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림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해야 합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예전에 어떠한 모임에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신 가거나 할아버지가 갈 수 있으면 나라에서 허락한다면 찬성합니까? 했더니 대부분의 어머니와 아내들은 찬성이요 그러더래요. 못 알아들은 사람이 여러 있네. 아들 대신 남편이나 아버지를 대신 보내도 쓰겠냐 물어보면 찬성한다고 한다니까. 남편이나 아버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군대가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반어법적인 일이 있지요. 아니, 세상에서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을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는 엄청난 고난의 연속인 그 자체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태어난 사람은 안 힘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린으로부터 부자들까지 왕궁에 있는 사람까지 다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6장 17절에 보면 3장 16절 19절까지 살펴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누구에게는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으나 이 세상에서 누구나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서 고난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고난이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해서 이겨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 성도의 가정에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오는 과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고난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 성숙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험해지고 역경이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나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교만한 자에게 절대로 은혜와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약속하며 말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되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살펴보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살펴보게 한다고 그럽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법과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살펴보게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이며 성도인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의 분산을 일으키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것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고난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스스로 깨어지고 또한 가정과 이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모든 일에 아내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할 때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또한 이웃과 성도의 올바른 충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올바른 충고를 듣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잘못을 지적할 때 반발하고 싫어하며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낭패와 실망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올바르게 듣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가 사고로 아주 어린 아이를 잃었습니다. 참으로 슬펐지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는데 어쩔 줄 모르는 아는 성도가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방문객들이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말이 있는데 제일로 많이 하는 말이 세월이 약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진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로 위안하고 위로를 했는데 그런 말들이 실제로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울고 그 자리에 얼마간 묵묵히 있다가 준 그 할머님의 권사의 모습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고 훗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가집이나 병원 신방에서 슬픔을 당한 이들을 향해 많은 위로하는 말을 전하지만 결과는 그리 신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손잡고 울어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좀 어색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사실대로 보이는 대로 어설프게 내뱉은 말이 평생 위로보다는 독침이 되어 가슴을 더 고통스럽게 할 때 그 민망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문제의 원인을 자신으로부터 찾으려 하고 살펴보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깨어지게 되면 겸손하고 낮아져서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먼저 자기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드시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영접해 주십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며 우리를 부르며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길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돌아오는 복되고 귀한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 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합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것을 풀어내는 화평케 하는 길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화평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의 어두운 밤이 찾아와서 사람은 소망의 빛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고난의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성공합니다. 환한 대낮에 빛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이 되면 전등이나 불빛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흑암이 다가와야 희망의 빛을 찾습니다. 고난 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나 고난 후에는 주변이 캄캄하고 사면 초가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희망에 비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여 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다수의 성도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삶의 고통으로 풍랑이 일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어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날마다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따라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은 시간이 지나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순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가 부족하였지만 순금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그릇을 항상 준비하도록 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에 복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훈련소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을 마땅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고 그 고난을 꼭 이겨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이 있습니다. 이 베토벤의 아버지는 지독한 술 주정뱅이로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갖다 내다가 팔아서 술로 탕진할 정도로 아주 바른 부모가 못 되었습니다. 폐병에 걸려서 만삭이 된 아내를 때리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바로 태어난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며 구걸하고 음악을 공부를 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음악가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청력,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극복하겠다고 엄청난 각오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음악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죠. 그리고 훗날 베토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을 뚫고 나간 다음에 비로소 기쁨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베토벤은 신앙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것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베토벤의 대부분의 음악을 들으면 강한 주제가 있고 대부분 끝에 가면 영광과 환희의 음악이 나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입니다. 베토벤의 삶이 음악에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이 영광이란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찾아오지 않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들고 억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잡고 나아갈 때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과 같은 보배로운 성도를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고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순금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잠에 빠져서 이 세상 자랑과 탐욕에 빠져 세상
잠에 깊이 자게 되면 영적으로 죽어져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우리가 상처로 인한 고통과 불안 가운데서 영적인 잠이 깰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유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영육간의 모세처럼 건강하고 은혜가 풍성한 행복한 성도와 자녀 자손 모두가 다 되시기를,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